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10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내적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구성 인원이 다양했다. 다양한 인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생활 양식으로 서로 차이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다 보니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대체로 예전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습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이런저런 마음속의 신념들, 세계관 이런 것들,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의 그 예수님 믿는 이전의 그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6장 12절 읽었던 말씀의 이제 반복이에요. 어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도 또 동일하게 이 반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모든 것이 이제 자유하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울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늘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다 그냥 잘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 거기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또 이런 표현을 또 자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자유를 누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누린 거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누린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죠. 그러니까 이건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고 또 당신과 관계를 맺도록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화해를 이루었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또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진 않지만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진 않지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법은요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법은요 율법의 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문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 아니 율법의 법보다 더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아 주님께 직접 순복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이 죄로부터 건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예요. 세 번째,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유함을 누리긴 했으나, 그러나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여야 하느냐? 사랑을 위한 자유여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유여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는 굉장히 성숙한 자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24절과 또 이어져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위해 그 자유를 구사할 것이냐? 그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선물로 주셨겠느냐? 그 자유로 너희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거나, 또 하나는 또 너희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데, 너희 몸을 함부로 쓰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덕을 베풀기 위하여 주신 자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강조하는 자유는 사랑의 자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자유예요.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때는 희생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스스로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유형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자유예요. 굉장히 성숙한 자유를 바울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준 맥락이 뭐였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버리지 못했던 여러 이제 옛 삶의 습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이제 이교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믿는 이방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익숙한 생활 양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요, 옛날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은 다신교 사회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러 신들 중에 으뜸인 신인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신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후에 내가 전에 믿었던 신이 있는데 이제 예수를 새롭게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신은 최고 신인 거야, 다른 여타의 신보다. 이런 유형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근데 이건 바른 신앙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들이 예수 신앙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혼합종교 형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신을 최고신으로 모시고 있다가 또 자기 이제 생활 현장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신앙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 농사 짓는데 농기술도 좀 배우고 하려면 거기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과도 좀 사귀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바알신을 좀 겸하여 섬겨야 되나 하다 보니까 혼합종교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혼합종교 형식으로 신앙을 했듯이 이방인들은 그게 좀 친숙해요. 본래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도 보면요, 로마 신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고 신이 제우스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들 사이에 위계가 있고 신들 사이에 이제
그 권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신을 최고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신전에서 뭐 다른 사람들과 막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들과 섞여서 제사 음식도 막 함부로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수 믿는 것이 뭐 특별한 건 없구나.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신을 한 분 더 모시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신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다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의 투사물인 우상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은요, 또 알면서도 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내가 알지만 이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교신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든 말든 뭐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편하게 또 그들과 섞여서 어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교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네, 이런 사람들도 또 오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교회의 덕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의 입장에서도 또 전도의 입장에서도 바른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또 내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더라도 나는 좀 달리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사실 우상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이교 의식이나 제사들과 나는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자기 신앙을 그들 앞에서 좀 밝히고 바른 진리를 좀 증거할 기회로 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와줘야 될 텐데 그냥 나는 자유한 사람이고 이렇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 버리니까 교회의 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주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이 그 표현이에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한 것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먹지 말라?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먹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그게 그리스도교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서 무엇이 주님께 최선인지를 잘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짜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대에 이제 자유라고 하면 외적인 외부의 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의 계매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주 협소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어떤 외적인 구속,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이건 내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인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된 자유이며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인생의 대원칙과 원리에 대한 깨달음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는 절대로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까지 누려야 될 최상의 자유가 바로 이런 자유예요. 성령의 자유, 사랑의 자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 자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핵심적인 자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진짜 예수 믿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품격 있는 자유인지, 얼마나 고상한 자유인지. 저 사람들 행동하는 것이 참 절제돼 있어. 오히려 자유롭지만 절제돼 있어요. 자유롭지만 따뜻해요. 자유롭지만 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친절함이 깊이 묻어져 있어요. 우리가 막 자유의 영혼 하면 그럼 막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자유는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품격 있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 더 밝히 드러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기도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진짜 자유, 내적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의 자유, 사랑의 자유로 초대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자유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자유가 그저 나 하나 자유롭자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또 우리 주를 위한 자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성숙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되 우리 중심에 임하소서.